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깨닫고 닮아가는 삶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됩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시고 저런 상황에서 또 그렇게 행동하시고 또 이런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셨는지를 배워가는 건 예수님 믿는 사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긴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닮을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나는 도대체 예수님 뭘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조차도 나이가 없다면 우리는 실은 껍데기만 교회를 다닌 사람이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절을 어떻게 사셨을까? 이것이 또 우리에게 명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명절이 뭘까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실은 이스라엘도 명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가든 다 명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5대 명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명절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명절을 좋아합니다. 우리도 명절을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은 명절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은 5대 명절인데 우리나라는 크게 2대 명절을 갖고 있잖아요. 설, 추석. 명절을 1년에 5번 살아 그러면 우린 죽을 것 같다.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5대 명절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명절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치 체계가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스라엘의 5대 명절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게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로 이어지는 5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실은 우리의 민족의 명절과는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의미도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절과 우리 민족의 명절 중에 공통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절은 실은 축복과 은혜의 날이다 라는 겁니다. 축복과 은혜의 날이다. 우리 이제 설 명절이 시작했잖아요. 설 명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뭐죠? 설 명절은 한 해를, 물론 지금은 음력, 양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지금 설이 이제 음력설이잖아요. 양력설은 이미 1월 1일 날 끝났고 이 음력설이 우리 조상에게는 진짜 설이었단 말이에요. 설이 되면 동네 어르신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한 다음에 뭘 받죠? 세뱃돈 받는 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세뱃돈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돼버렸는데 실제로 보면 세뱃돈을 받는 게 아니고 덕담을 듣습니다. 복이 되는, 한 해 동안 너가 복이 되라 라는 그 말에서 덕담을 듣는데 덕담을 성경에서 말하는 명칭으로 바꾸면 축복의 말이 됩니다. 너가 이렇게 올 한 해 복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복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새해 뭘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우리 명절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덕담을 하는 거예요. 세배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세뱃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지만 원래 목적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원래 목적이었다. 축복의 말하는 게 목적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명절이 되면 축복의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고 서로 축복이 되는 행동을 하고 삶을 같이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이런 거예요. 우리하고 좀 그런 부분은 좀 비슷합니다. 어떤 의미와 가치가 좀 다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설, 우리에게 있어 설, 그들에게 있어 어떤 유월절 같은 경우는
정말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고 자기들이 정성껏 만들었던 음식이나 작은 것들을 나누면서 기쁨을 함께하는, 단 우리는 이제 조상이라는 존재 아래에서 기쁨과 축복을 나누는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래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 이 정도의 좀 차이가 있을까? 이 정도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실은 명절을 지키셨고 명절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실은 4절까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역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셨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많이 부지런히 하시고 난 다음에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이 되었더니 예수님도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가끔 우리 기독교 안에 이 명절, 특히 한국 명절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래서 한국 명절은 뭐 귀신의 날이다, 뭐 이렇게 뭐 조상 섬기는 날이니까 뭐 하나님 섬기는 거 다르다. 그래서 이게 터부시하고 좀 부정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런 명절 안에서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명절이었든 조상을 섬기는 명절이었든 그 명절의 의미를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다 명절을 다 좋게만 보셨을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 속에서 외식적인 것들도 참 많았어요. 하지만 예수님 외식적이었던 거라고 해서 그 명절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절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려고 하셨던 게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절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명절을 지키셨고 명절을 귀하게 여기셨고 명절을 향해서 가셨는데 그러다 보니 그들은 외식적인 명절을 챙기셨지만 예수님은 본질적인 명절을 챙기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보를 좀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명절의 모습, 명절의 본질적인 모습, 영적인 삶의 원리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명절도 예수님처럼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예배 자리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절을 보니까 첫 번째로 예배 자리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명절이 됐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90%가 예배드리러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절날, 그 좋은 날, 그 축복의 날, 그 은혜의 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얻는 거죠. 그 시간이 뭐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3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 명절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5대 명절의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 예배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다 예배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가 다 출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귀한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뵙자 이거죠. 명절날 가족을 우리나라에서 명절도 보면 명절이 되면 집안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가족의 뭐 부모님들 찾아뵙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절날 하나님을 찾아뵙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날 가정 예배 드리신 분도 있고 또 명절 이렇게 주일날 딱 되면 또 벌써 주일 예배를 딱 주님께 먼저 드리고 또 명절날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으면 뭐 직장 문제 때문에 집을 떠났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멀리 있을 때 명절날 가다 보면 자기의 삶의 어떤 터전, 서울에 살다가 고향이 여수다. 그러면 부모님 뵈러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장 첫 번째는 뭐였다? 예배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먼저 찾아뵙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지 그 축복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명절은 축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절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는 거죠. 예배 시간에.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구나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그걸 듣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뵙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가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해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내 삶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명절이 됐더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자로 나가셨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평일날이면 몰라도 주일, 이번 명절 같은 경우는 주일이 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당연히 만약에 먼 길로 갔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예배당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교회든 다 계시니까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한 해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들, 주님 안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명절에서부터 출발해서 한 해의 축복과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도 명절에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바로 도움이 필요한 것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명절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어딘지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갔어요. 왜 그랬냐면 거기에는 행각 5이 있답니다. 행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행각이 지금은 호텔 뭐 이런 건 아니고 뭐 굳이 따지자면 여인숙? 요즘 여인숙이 있나요? 제가 제대하고 난 이후로는 여인숙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행각이라는 곳이 남한은 있습니다. 이용하진 않지만 행각이 어떻게 됐냐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지붕 있고 뒤에 벽 하나 있고 앞에는 벽이 없고 쭉 그냥 통로처럼 끝!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고대니까 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왜냐하면 그 앞에 베데스라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에 그들의 풍습이 있었대요. 풍습이 뭐였냐면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라는 풍습이 있어요. 우리도 어떤 풍습 있잖아요. 뭐 단오날 되면 이렇게 그 머리를 감으면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여간 우리도 나름대로의 풍습이 있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들의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가면 병자들도 많고 아픈 자들도 많고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말랐다. 여러분들 딱 보면 저 사람 혈색이 죽었어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디 아파 막 이러잖아요.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났는데 혈색이 너무 안 좋아. 그럼 요즘 어디 아프냐? 갑자기 살이 쪽 빠졌다. 그러면 어디 좀 안 좋냐? 걱정해주고 안부를 물어봐 주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누군가를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명예도 특별하게 갖고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군사를 뭐 엄청나게 막 거느리고 있고 뭐 이런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능력은 뭐였냐면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그거였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모든 사람한테 바를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돈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술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 고향 친구는 이렇게 명절날 처갓집을 이렇게 가면 그 장인 어르신이
한 반년 동안 고칠 물건을 다 집에다 만들어 놓는데요. 뭐가 고장이 나면 놔두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설날 되면 우리 사회가 와서 고칠 거야. 또 설날 지나가잖아요. 그럼 뭐가 고장 나면 또 놔둔대요. 언제 돼가면 추석이 되면 우리 사회가 와서 고칠 거야. 우리 동창들이 다 빵 터졌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지금 현재 순천의 유일한 전파상을 하는 친구예요. 인문계를 나왔는데 손재주가 되게 좋았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학을 떨어져서 어떻게 살까 막 고민하다가 주변 분이 직업전문학교, 예전에 순천의 금강고등 옆에가 직업전문학교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름이 아마 폴리텍인가 아마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때는 직업전문학교였는데 거기를 전기과 뭐 이렇게 하는 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재능을 발견한 거죠. 실은 우리는 대학 다니고 있었지만 나중에 가끔 이제 고향에 내려와 보면 이 친구가 그걸 되게 재밌어 했어요. 되게 재밌어 하고 그때 당시 때는 뭐 여기저기 전파상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경력도 쌓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유일하게 이 친구의 가져가면 못 고치는 전자제품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박가이버입니다. 그럼 아시죠? 무슨 시인지? 박가이버는 요즘 애들은 모릅니다. 박가이버가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맥가이버를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세대는 압니다. 그래서 친구 별명이 박가이버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져가면 다 고쳐줘요. 저도 뭐 어쩌다가 여기 있다가 뭐 이렇게 고장난 제 손에 안 되면 가끔 순창 갈 때하고 딱 맞물릴 때가 됐다. 그러면 그걸 내비둬요. 그래서 가지고 가요. 친구야. 그러면 이 친구가 1시간 동안 어디 뭐 떡볶이라도 먹고 와 뭐 한다든지 아니 옆에서 수다를 떤다든지 이러면 그 두닥두닥 해서 고쳐줍니다. 손재주가 아주 좋은 친구. 그래서 장윤원 씨는 그걸 모아놓으시 심지어는 그냥 안 모아놓으십니다. 옆집 아저씨 거, 뒷집 할머니 거. 그러면 명절날 되면 그 집은 그 차갓집은 일의 전폐상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고치는 능력이에요. 자기가 명절날 되면 물론 그게 귀찮을 수도 있죠. 처갓집 왔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맛있는 거 먹고 장인은 장모님하고 뭐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하고 어디 바람 한번 쐬고 이렇게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을 텐데 또 장인 장모님은 또 하여간 뭐 고칠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느낌이 그거예요. 동네 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사위가 봐라. 그러니까 뭐 고생했으면 다 좋아. 우리 사이가 다 고쳐줄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죠, 실은. 그래서 막 투닥투닥 하시는 거예요. 안 귀찮아?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조금 귀찮긴 한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가끔 이렇게 명절 때 되면 신문 보잖아요. 그러면 명절날 뭐 가사노동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 뭐 명절 때문에 가족들 간에 뭐 이런 문제가 있어 이랬다.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명절 끝나면 또 그게 계속 나올 거예요. 한두 번 이상은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명절을 보내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명절 때 내 가족이든 내 이웃인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을까를 먼저 찾아보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명절을 보내시는 삶의 원리였어요. 명절이지만 내 가족들을 만났어요. 쉬고 싶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퍼지고 있고 싶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내가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뭐 있을까? 하다못해 전지 지는 것도 내가 혹시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쓰레기 봉투 하나 버려주는 게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 아니면 친척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그 친척집에도 좀 뭐 불편한 게 있으면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 주님은 그걸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명절을 보내시는 원리였지 그냥 명절날 가만히 있는 걸 주님은 삶의 원리로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살아갔던 명절을 보냈던 풍습은 실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크게 활동하지 않았어요. 오늘 안식이라는 말을 여기에 이제 넣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서 안식은 움직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더 움직이셨어요. 찾아가셨어요. 내 도움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병을 고치는 거라면 내가 병을 고쳐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주님은 찾으셨다면 누군가는 기술이라면 내 기술로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
목사님 저는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쓰레기 봉투도 못 치워줄까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애 봐주는 건 못할까요? 그 정도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찮은 자에게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게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명절에 저의 찬스가 왔잖아요. 그때 그걸 크게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해봐라. 그걸 통해서 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너의 작은 그 손짓 하나가 누군가에게 섬김이 될 수도 있다. 너의 그 작은 어떻게 보면 헌신이 그 사람들에게 명절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명절을 보내셨을 때 내 자신을 필요한 곳을 찾아가고 도움을 주는 걸 통해서 그걸 보이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바로 치유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절은 치유가 있었고 예수님의 명절은 기쁨이 회복되는 게 있었습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5절에 38회 된 병자였습니다. 그동안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진짜 살아있어서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랬어요. 근데 포인트가 하나 달렸습니다. 뭐라고? 이 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는 게 그들의 풍습이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안 있고 막 돌아다니셨단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쳤어요. 자,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꼼짝을 못했던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축하해 줄 일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화? 시기? 아니면 짜증? 뭘 해야 될 일입니까? 누가 봐도 축하해 줄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못됐어요. 진짜 못됐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진짜 못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치유받고 기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 명절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가족들 좋은 일이 있으면 친척들 좋은 일이 있으면 제발 덕분에 박수 쳐주세요. 아멘. 축하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사돈이 다른 사람 배 아프고 형제가 집사면 장염 걸린다고 누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38년 동안 병자가 명절날 고침을 받았어요. 자기들 풍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이건 옳은 일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명절날 타인보다는 자신의 축복과 평강만을 관심을 갖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진짜 명절의 의미를 심어줍니다. 너 자신의 축복과 너 자신의 평강과 너 자신의 삶만 관심을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의 축복과 다른 사람의 평강과 다른 사람의 기쁨에 관심을 가져봐.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치유가 회복할 수 있도록 너희가 뭐라도 좀 해줘봐. 말 한마디라도 용돈 하나라도 도움의 손길이라도. 그래서 그 마음이 치유되고 여러분 명절날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심령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애들은 세뱃돈을 많이 줘야 기쁘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물질주의적으로 하긴 좀 그렇긴 한데 뭐 다른 방법이라도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명절이고 누군가에게 치유를 줄 수 있는 게 명절이고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명절이고, 나도 즐겁고 그도 즐겁고 할 수 있는 게 명절인데, 왜 가족 간에, 친척들 간에, 주변의 사람들 간에 때로는 아픔을 주고 쑤시고 가시 역할을 하고 바늘을 찌르는 말과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본다고. 주님이 그 마음을 너무 아파하신 거예요. 이렇게 고침을 받았으면 너 정말 잘됐다, 축하한다, 진짜 잘했어, 얼마나 기뻐요. 병 나은 것도 기쁘지만 그 사람들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기쁨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세속적인 명절의 모습,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명절날 다른 사람의 치유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과 다른 사람의 쉼과 다른 사람의 기쁨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되도록 주님은 뭔가를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도록 그들에게 뭔가를 해주셨어요. 우리의 명절이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명절을 보낼 때 예수님처럼 명절을 보낼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걸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감사를 줄 수 있는 사람,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 많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작은 행동과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그런 삶이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절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바로 화평과 화목을 우선하라는 겁니다. 화평과 화목을 최우선으로 삼으셨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자,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명절날 예수님 병을 고쳤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싸돌아다녔어요.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래도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라도 할 텐데 막 좋은 일이 엄청 생기니까 더 화가 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 정도 시기 질투 수준을 넘어간 겁니다. 이쯤 되니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서 이걸 못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랬더니 12절, 그들이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물어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갈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었어요. 이들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확인사살 들어가는 겁니다.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 실은 고침받은 사람은 몰랐어요. 아픈 사람은 자기 몸 아픈 것에 원하든 원치 않든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끔 아프신 분들 주변인들이 가끔 섭섭해하는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뭐냐면 나는 그 아픈 내 가족을 관심을 늘 보이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밖에 안 해, 이런 말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자기 생각밖에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프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아파봤어야죠. 확 아프게 해봐. 그러면 그 심정을 알라나? 아프면 그렇게 돼요. 다른 것 주변에 신경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쓰면 진짜 그건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몸이 아프면 먼저 자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실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는데도 나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13절을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여기서 그는 누구죠? 나를 고쳐준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다고 됐습니다.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 고쳐주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내가 고쳤어. 내가 고쳤어. 너도 고쳐줄게. 이리 와봐. 너도 고쳐줄게.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누군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고쳐주고 도망가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리를 피하셨다면서요. 왜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 유대인들은 난리를 칠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명절날 가만히 있는 게 우리의 풍습인데 저희는 자기에게 능력 좀 있다고, 이게 시기 질투하는 말이에요. 저희는 자기의 능력 좀 있다고
우리의 명절의 풍습을 깨고 우리의 관습을 깨고 우리 민족의 그걸 풍습을 깨고 자기 능력 발휘한다고 지잘났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치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난 다음에 화평과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조용히 떠나셔요. 그러다 보니 박수도요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싸움을 걸라고 해도 이게 도망가서 없어. 그러니 소리가 안 나요. 예수님이 자리를 조용히 하시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능력이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그를 고쳐준 걸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잘해주고 내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준 건 그들이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명절날 가장 크게 원하는 것,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건 바로 화평이고 화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화목을 주고 싶어 했어요. 좋은 일 해놓고 남 도와줘놓고 기쁨이 되어주고 분란이 일어나고 화목이 깨지고 화평이 깨지면 그게 무슨 명절이겠습니까? 제가 명절날 전 후에 뉴스나 신문 기사, 언론을 굉장히 많이 봐요.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집중적으로 나오는,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전문 기자가 안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진짜 왜 기자들이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는지를 정말 제발 좀 명절날 전후로 좀 축복이 되는 기사를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6대 일간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세 군데 방송사 그걸 한번 앉아가지고 한번 좀 시간이 남아서 가끔 목사랑 가끔 시간 나면 분석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싸움과 다툼과 갈등에 대한 기사가 자그마치 85%는 명절은 갈등을 일으키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명절은 축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라는 게 명절의 존재의 의미잖아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쏟아져 나오는 기사의 대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면 없는 일을 쓰지는 않았겠죠. 있는 일을 썼겠죠. 그러면 그 일만 있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좋은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이 되는 일, 남을 도와주는 일, 가족들이 화목해지는 일, 이런 가정들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런 기사는 15%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싸우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다투고 명절날 뭐 전부터 이혼하네 마네 명절 끝나니까 뭐 이혼율이 뭐 몇 퍼센트 높아졌네 막 이 기사를 해년마다 질리지도 않게 쏟아내요. 복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복사하고 붙이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년마다 그런 때로는 내가 알아도 화평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아주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때로는 나를 몰라줘도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양보해주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왜 사람들은 화평이 깨질까요? 왜 화목이 깨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골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중심은 죄로 간다. 이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골격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의로 가지만 나 중심은 죄로 간다. 그리고 타인 중심으로 가면 선이 됩니다. 성경에 의와 선과 죄가 나오는데 의는 하나님 중심일 때 의가 되고 다른 타인 중심이 되어주면 선이 되고 나 중심인 죄로 간다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큰 골격인데 이걸 그대로 대입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왜 명절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까요? 왜 명절날 가정에 다툼이 날까요? 나 중심. 부모는 부모 자기 생각만 해. 며느리는 며느리 생각만 하고 사위는 사위 생각만 하고 자식은 자기 생각만 하고 이 조카놈들은 조카 자기 생각만 해. 다
자기 생각만 하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뭔가를 최소한 타인 중심이 되든지 정말 고차원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든지 뭐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타인 중심으로 되면 이게 화평이 되고 화목이 될 텐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처럼 피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양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아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 내가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제발 좀 안다고 제발 입으로 다 이걸 다 그냥 쏟아내면 그게 어떤 분란이 일어나요. 주님은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셨어요. 화목을 위해서 겸손히 양보하셨어요. 누가 몰라줘도 괜찮아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으신 모습대로 나로 인해서, 나의 양보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을 잠시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잠시 입을 다물어 줌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행동도 잠시 포기해 줌으로 인해서 내 가정과 내 삶의 주변인 명절날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화목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인정하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명절을 보내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였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이번 주가 이제 우리 민족의 설 명절인데 그 성격과 그 의미는 다르지만 똑같은 게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 축복의 날이 나도 축복이 되고 내 가족들도 축복이 되고, 내가 명절날 만나는 뭐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모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명절을 보내셨는지를 배워보는 거예요. 실천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예배 자리에 올라가시고 명절날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물으세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이죠. 모른다! 그럼 뭐 하라고요? 물으라. 제발 모르면 물으세요. 그 묻기가 조금 그러면 살짝 물어보세요. 가족들 중에서 제일 가까운 인간이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히 내가 뭔가 좀 도와줄 게 없을까? 라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고향 친구 중에 공부를 엄청 잘하셔서 지금 의사가 되신 양반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얘는 사람 병 고치는 거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절날 가면 가족들이 자기를 약간 멀리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뭘 하지 말라고 한대요. 아, 명절날 뭘 깨부셔야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뭐 하지 말라고 한대요. 근데 자기는 뭔가 좀 도와주고 싶대요. 뭔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대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 그랬더니 아내가 딱 이래.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걸까? 의사는 아직 그걸 몰라요. 이 친구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어? 라고 물어봐 준 게 너무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좋을 일인가? 그랬더니 그런가 봐. 그걸 물어보지 않는 사람도 엄청 많으니까 우리는 가끔은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가식이 아니라 진짜였고 이 친구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진짜였으니까 그 집안은 그게 풍습이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서로 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마음에서부터 도움이 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치유와 기쁨이 되어주려고 하고 화평과 화목을 최우선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명절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명절 기간에 단순히 그저 때가 왔으니까
날짜가 왔으니까 만나야 될 사람들이니까 와야 하고 만나야 하고 줘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에게 서로가 축복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주님과 같은 명절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